간직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과거의 얽매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들이 경험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스가랴서 13장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날에라는 그 전형적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최후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바로 그날 최후의 심판이 되면 거짓 선지자, 용, 짐승, 바로 그 귀신과 사탄을 가리키고 사탄의 수화를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멸절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날에는 셈이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다. 깨끗한 셈이다. 이런 말씀도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바로 생명수 샘물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값없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앞으로의 계시록의 최후의 날을 이렇게 또한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말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바로 생수를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그 생명샘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을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그 생명샘을 값없이 주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죠. 바로 이러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그 생명수가 주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멸절되고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신다. 그 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게 된다. 그게 14만 4천 명인 거죠. 그래서 바로 남은 자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게 되는 이들,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멸절되는 운명이 아니라 이미 로마서 11장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어서 찌른바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올 이들이 결국 남은 자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태까지 했습니다. 이 3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다 누굴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털옷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뭔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 행동들이 그날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하는 자는 그 부모가 그를 죽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제 완전한 우상 숭배와 거짓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의 백성들만이 그곳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이야기도 보면 팔에다가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원래 바알 숭배자들은 아주 어떤 엑스터시에 빠져서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 신의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예언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이에 그들의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제 바알 숭배를 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이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서 내가 바알 숭배를 하다 이러한 몸에 상처가 났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라고 거짓말할 정도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우상 숭배에 그 우자도 입에 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영과 짐승이 없어지는 새로운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건되는 그러한 날이고 모습이다. 그게 스가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과 연결되는 미래의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지금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자가 나옵니다. 7절에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분명히 남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게 되는데 그 남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남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 목자를 치라고 이야기한 건 나의 목자를 하나님은 지키시죠. 근데 나의 목자를 치라는 것은 그 자신의 목자가 죽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또 악에 의해서.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오늘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도 자신의 이야기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떼가 흩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게 만들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서 초토화되고 그러면서 흩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은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메시아를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스가랴의 오늘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 그 3분의 1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9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바로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들이 분명히 그들도 순교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후에 일어났던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인 거죠. 그게 계시록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이 스가랴서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가랴 9장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바로 새로운 왕,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재현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는 말씀까지도 그냥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냥 난데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비전과 예언들을 예수님의 몸소 이루고 계시다라는 인식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서부터 그 이전부터 창세기부터 되어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자신이 완성하고 드디어 계시록까지 연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관점에서 모든 말씀과 행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뭘 지향하시겠습니까? 계시록의 최후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에덴에 다시 돌아가는 아담의 귀환, 이것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시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비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도 들려주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 평강의 모습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결국은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뭘 목적으로 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주님이 만드시는 온전한 샬롬의 평강이 완성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날, 바로 주의 은혜에는 오늘 스가랴서의 표현에 따르면 그날인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날을 선포하고 그날을 보여주고 내가 그날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큰 그림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근시안적으로 나의 오늘의 운세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보면서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다가 아니라, 그리고 성경이 몇 구절 만에 발췌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외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하나님의 그날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의 뜻이 다르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보게 하시는 게 바로 그 큰 계획,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강림절에 방언이 터지죠. 근데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2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하나님의 큰일, 바로 그날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그 큰 그림이 하나님의 그날에 이루실 일이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시는 그 열심이 바로 탕자를 잃어버렸던 아담을 다시 에덴으로 불러오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사랑과 그 계획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되게 우리가 잘 모르는 대목이죠. 승천하고 부활하신 그 사이의 기간이 40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건강과 나의 잘됨과 나의 복과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소원이 들어지는 것만을 관심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작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을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영생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억되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화낼 것을 넘어가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하게 되고 남에게 내가 가진 것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비전 때문에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절감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믿어져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농촌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당시 청년부 부장 집사님의 차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신형 그랜저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새 차가 광고에서 보던 차가 오니까 어르신들이 참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났죠. 마을의 10대 아이가 아버지 트럭을 몰다가 마을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부장 집사님의 차 옆을 꽝 하고 들이박은 겁니다. 차 측면이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변상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얼마나 드는지 그 시세도 모르고 하는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힌 쪽에 차 문이 완전히 열리지가 않아서 차에 타기도 힘든 상황이 됐죠. 난감했습니다. 근데 부장 집사님이 갑자기 괜찮다라고 아이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걱정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고가 난 그 차의 문을 발로 더 뻥뻥 차는 겁니다. 기계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면서 발로 차니까 결국 문은 간신히 열렸죠. 그런 부장 집사님의 모습에 다들 감동을 받았고 그 아이도 마을 복음잔치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등 좋은 결말을 맺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집사님 새 차 사셔서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죠. 부장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제 발로 제 차 문을 찰 때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차는 수리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리하면 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한바탕 웃었지만 집사님의 배려 덕분에 선교를 참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새로 산 그 새 차 얼마나 아끼겠어요? 근데 10대 아이가 그렇게 박살을 내놨는데 문 안 열린다고 거기서 자기 발로 자기 차를 차면서 새 차는 좀 기계는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집사님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살아가고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큰 그림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도 믿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유의 복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